12절 24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난숙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제가 이럴 죄송합니다. 예, 그래도 센스 있게 잘 해주셨습니다. 예,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새벽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광고를 옛날에 다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다 아실 것 같아가지고 미리 말씀을 안 드렸는데 조금 헷갈리신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본당에서 그래서 주일날 새벽은 기도회를 합니다. 대신에 내일부터 한 주간은 이제 새벽 기도는 쉬는 걸로. 저녁에 물론 목사님 나는 새벽에 와야 되겠습니다. 오세요. 오는 거 제가 막을 수는 없고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주일만 새벽 기도를 하고 평일은 다니엘 기도회 저녁 기도에 오는 것으로 그렇게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김원호 목사님 말씀을 하셨는데 제목이 함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러면서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10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게 더 낫다. 그렇게 말씀.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 10년 동안 염려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은 기도는 10분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 응답을 누리고 교회들마다 보면은 뭐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도 그런 간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풍성 설교. 자, 11월 달에 여러분 주제가 뭐죠? 예. 대답도 좀 절제 있게 하세요. 좀 절제인데 너무 절제 없는. 자, 잠깐만. 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이 암시를 줬을 때 그만해야 된다 했을 때 바로 순종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자, 반대말이 뭡니까 여러분? 탐닉하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가는 거죠. 뭐 중독하고 비슷한 겁니다. 자, 절제의 동물이 뭐였습니까? 미리 예습을 해오시네 이제. 자, 흑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흑곰은 불곰과 달리 대개 함부로 대결하지 않는다. 다른 곰들이 자기 영토로 들어와 최대한 충돌을 삼간다. 이럴 줄 몰랐습니다. 흑곰이 그런 절제력이 있다는 거예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자, 이 차가 무슨 차입니까, 여러분? 테슬라입니다. 우리 뭐 전 세계에서 뭐 전기차 중에서 지금 제일 좋은 차라고 하는데 급발진 사고 때문에 이제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자동차가 좋아도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는 무기와도 같은 겁니다. 절제의 성품이 뭐와 같으냐? 브레이크와 같다는 거예요. 빨리 달리다가도 서야 될 때 설 수 있는 그런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성품 가운데 절제입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2장 22절부터 23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지만은 성령의 열매가 모두 몇 가지냐면 9가지잖아요, 그죠? 9가지인데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원문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를 단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그렇죠. 오미자 아시죠? 오미자. 5가지 맛이 나는 오미자. 근데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구미호가 아니고 구미자입니다. 구미자. 한 가지 열매에 몇 가지 맛이 난다? 9가지 맛. 성령의 열매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라면 누구를 닮은 겁니까?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서 기도 제목으로 삼으세요. 하나님, 나에겐 아직까지 절제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절제를 주시옵소서, 속히 주시옵소서. 그것도 약간 절제로 절제를 달라고. 또 하나님, 나에겐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오래 참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어로 사바합니다. 따라하면 사바흐. 제어하다, 억제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자기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여 뒤로 미루느니라. 억제하는 거, 하고 싶은 욕망을 억제하는 거, 이게 절제입니다. 절제. 그래서 절제를 우리가 지금 이제 귤철이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참 놀라우신지. 우리 이전에 뭐 가족들하고 밤을 주니까 그러더라고. 아이고, 우리 아직도 우리 누님들이 아직 교회를 안 다니시니까 조물주가 얼마나 뭐 위대한지. 봄에는 딸기 묻고, 여름에는 수박 묻고, 가을 되면 밤나게 하고. 누님, 그 조물주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근데 귤을 보면은 여러분, 귤 껍데기가 있잖아요. 귤 껍데기가 썩어 있으면은 뭡니까? 안에도 썩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8가지 열매를 감싸는 게 뭐냐면 절제예요. 절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아무리 좋아도 절제 없는 사랑은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 아내만 사랑해, 김양 박양 사랑하면 안 되거든요.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기쁨이 아무리 좋지만 장례식 가서 너무 기뻐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절제예요. 절제를. 희락이 아무리 좋아도, 그죠? 그러니까 절제가 뭐냐면 성령의 8가지 열매를 감싸고 있는 것과 같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헬라 엔크라테이아 시작. 엔크라테이아. 유래가 뭐냐면 지배하는, 억누르는, 자제하는 이란 단어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엔크라테이아라는 단어가 지배한다. 무엇을 아래 둔다는 게 아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아래에 두어 가지고 통제하고 절제하는 것, 이게 이제 엔크라테이아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디도스입니다. 잘못된 디도스입니다. 디도서 3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여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뭐 하냐면 절제해야 된다. 이렇게 절제해야 된다. 우리 여성분들에게 필요한 성품이 뭐라고요? 절제입니다. 절제. 돼지가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돼지가 돼지같이 먹는다는 말 제일 싫어합니다. 돼지는 자기 먹는 것의 70%밖에 안 먹어요. 돼지가 뭐 소화가 안 돼가지고 소화제 먹고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사람이 소화제 먹고 매실청 먹고 또 뭐 산책하고, 돼지 산책 안 합니다. 왜? 70%만 먹거든요. 자기 먹는 거에 70% 80%밖에 안 먹어요. 그래서 돼지같이 먹는다 이 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돼지 상당히 기분 나빠합니다. 지가 많이 먹지 나 그리 많이 안 먹는데 돼지같이 먹는다 이러면 상당히 기분 나빠요. 돼지 70% 40%밖에 안 먹어요. 아시겠죠? 짐승들은 많이 안 먹습니다. 사람이 많이 먹고 막 소화제 먹고 막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빵 마시고 막 먹고 막. 우리가 알고 개미와 배짱이, 여러분 개미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동물은 개미잖아요. 개미는 가로사로 죽지 않습니다. 개미가 열심히 하지만 가로는 안 해요. 사람이 가로를 합니다. 우리 동기들도 보니까 지금 이번에 동기에 모였는데, 한 2주 전에 우리 동기 목사님이 한 분이 이제 다른 교회하고 합병하고 막 이랬는데 그 심장 스텐트를 했다더라고. 평소에 좀 심장이 안 좋았대요. 원래 키도 큰 친구고 어릴 때 태권도도 하고 했는데 심장이 안 좋았다. 그래서 내가 전화 살아 있습니까? 아니 살아 있다면서요. 50대 넘어가면 이제 다 건강을 조심해야 돼요. 너무 가로하지 마시고 일찍 주무시고. 저도 뭐 이전에는 밤에 뭐 이렇게 12시 이렇게까지도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피곤해서 안 되겠어요.
일찍 자야 돼요. 예. 건강을 조심해야 돼. 건강을. 예. 탁구도 열심히 치시고 또 뭐 골프도 하시고 또 달리기도 하시고 각자 운동을 하셔야 돼 이제. 예. 그래 건강을 관리해야 될 나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건강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만은 우리 할 건 또 해야 되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예. 오늘 밥 맛있다고 또 많이 드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자, 성경에 나오는 탐닉을 해서 망한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자, 이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롯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당시에 아마 소돔과 고모라가 그 당시에 잘 사는 동네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롯의 아내가 많은 걸 쌓아둔 것 같아. 루이비통, 뭐 샤넬, 뭐 이런 거 막 쌓아놨는데 갑자기 심판하니까 돌아보지 말랬잖아요. 근데 돌아봐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소음 기둥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성기순례를 가면은 사해 근처거든요. 사해 근처. 사해 근처에 가면은 이 기둥이 있어요. 기둥이. 그것을 사람들 일반 롯의 아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의 모습을 한 기둥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누굴 기억해야 되느냐? 롯의 아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탐닉하고 세상에 빠져 살았던 그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그 여러분 롯의 그 아브라함과 롯의 아내가 어떤 관계입니까? 네? 자, 아브라함이 롯의 삼촌이잖아요. 그러면 롯의 아내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촌수가 뭡니까? 처조카? 아 그렇죠. 조카 며느리죠. 예. 그 자기 조카 며느리인데 그 아브라함은 뭡니까? 그러면 처삼촌입니까? 뭡니까? 뭐 하여튼 뭐 삼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을 그 가까이 했단 말이에요. 롯의 아내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롯이 아내가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죠. 그런데도 세상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대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는 누구냐?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 말은 심판의 이정표가 됐어요. 세상에 빠져 살아가면은 롯의 아내처럼 됩니다. 하나님 이정표가 뭐냐면 롯의 아내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축복의 모델이 된 사람이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장면은 무슨 장면입니까, 여러분? 예, 그렇죠. 에서와 야곱이죠. 성경에서 제일 재밌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 달라니까 야곱이 뭐라 말하냐면 형의 장자권을 팔아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장자권을 팔아버렸잖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도 성적 범죄에 빠져들거나 에서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무관심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맏아들의 권리를 팔아먹었습니다. 이 쉬운 번역인데 하나님께 무관심했다. 개역 한글에 보게 되어지면은 망령되이 행하지 않도록 해라. 에서 이렇게 망령되이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무관심하다. 영적인 복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장자권이라는 그 당시 영적인 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누가 보내냐면 예수님 메시아가 온댔거든요. 그 장자권을 가진다는 것은 나를 통해 누가 오시는 겁니까?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축복을 에서가 포기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복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세상이 주는 유익과 쾌락에 쫓아 살아가던 사람이 누구냐면 에서입니다. 에서. 우리가 말씀 묵상한다는 건 뭡니까? 영적인 복을 사모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은 뭐 영적인 복을 사모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 관심이 많으냐? 영적인 일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무관심해요. 사실은 시간을 많이 투자를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런데 하루에 10분, 20분, 30분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쓰지 않습니다. 대신에 뭘 봅니까?
리모컨을 탁 들고, 예? TV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평생에 리모컨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TV 앞에 영원히 가리로다. 이러면서 TV 보는 데는 막 1시간 2시간 드라마 빨리 끝났다면서 막 다음 넷플릭스 넘겨가지고 막 계속 보고 막 이러나.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돼 진짜. 자, 이게 누굽니까 여러분? 예, 솔로몬이죠. 솔로몬.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자, 우리 1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예, 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자, 11장 자 1절을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제가 여러분. 자, 여호와를 떠나는 가정을 11장에 말하는데 솔로몬의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자, 처음에는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이까지만 이야기해요. 근데 4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뭐합니까? 다른 신을. 처음에는 솔로몬이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 나중에 되니까 여인들이 사랑하는 우상도 사랑하게 되죠. 결국에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자, 보세요. 2번이나 나타나 가지고 10절에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마지 말라. 뭘 했습니까? 말씀을 했죠. 오늘 오전에 말씀 들었습니다. 잘못된 길로 나아가면 뭐 한다? 말로서 먼저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말로서 책망하시잖아요. 자,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한다? 채찍을 드는 거죠. 자, 그래서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자,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 치십니까? 이제 에돔을 들어 가지고 누구를 쳐요? 솔로몬을 치는 겁니다. 채찍질 이게. 그냥 일어난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로 해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3절 시작.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에셀에게 도망한 자라. 자, 이제 어떤 나라입니까? 르손을 일으키잖아요, 그죠? 아람이란 나라를 일으켜 가지고 이스라엘을 심판합니다. 세 번째 26절 시작. 솔로몬의 신하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가부더라. 하나님이 3번에 걸쳐서 징계하시잖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단계입니다. 첫째는 뭐 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두 번째는 직접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내가 몇 명이었습니까? 1000명이잖아요. 의자왕에게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1000명의 아내를. 근데 이게 처음에는 정략적으로 결혼을 한 겁니다. 이게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정략적으로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근데 결국에는 그 아내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겨야 되는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자, 성경에 나오는 절제 인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굽니까 이 사람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음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요셉이 가정 총무로서 인물도 좋아요. 요셉이 얼마나 인물이 좋았는지 그 코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슬람 경전에도 이 요셉이 나오는 여인들이
그 과일을 깎고 있다가 요셉이 들어왔을 때 정신을 잃고 손을 비있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만큼 요셉 인물이 좋았어요. 준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인 아줌마가 가만히 안 두는 거라 계속 막 저 보세요. 우통을 벗었잖아요. 벌써 주인 아줌마가. 근데 요셉이 뭐라 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한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지만 누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에도 주님이 두세 사람이 주님 이름 모인 곳에 있다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계신단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잖아요. 그죠? 아니 계신 곳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못했죠. 바세바와 아내와 바세바와 범죄했지만은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에 보면은 옷이 4번 바뀌어요. 첫 번째 입었던 옷은 무슨 옷입니까? 채색 옷을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죠. 두 번째는 노예의 옷을 입습니다. 11년 동안. 근데 부디발의 그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는 바람에 이제 무슨 옷을 입냐면 제수의 옷을 입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고난의 때가 끝나고 나중에 총리의 옷을 입게 돼요. 인생 사막이에요. 요셉 인생이. 채색 옷을 입었다가 노예 옷을 입었다가 그 다음에 제수의 옷을 입었다가 결국에는 총리의 입을. 그러니까 인생을 보면은 이렇게 더 떨어지잖아요. 그죠? 밑으로 내려가지만은 중요한 게 뭐냐면 밑으로 내려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가까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리 낮은 자리로 내려와도 하나님의 계획과 가까워지면은 그 사람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옷을 잃어질지언정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잃어버리지는 말아야 돼요. 자, 이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그렇죠. 다 음식 안 먹겠다고 하잖아요, 벌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 유대인들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먹지 못할 음식이 있잖아요. 그죠? 레위기 11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 갔으니까 그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들이 유대인의 결례에 맞지 않는 음식이 있었을 거예요. 레위기 몇 장에 나온다고요? 11장. 음식은 뭐로 먹습니까, 여러분? 젓가락으로 먹잖아요. 젓가락이 몇 개예요? 2개. 11개가 안 되지. 젓가락 11개를 어떻게 밥 먹습니까? 진해도 아니고. 젓가락 2개. 그래서 레위기 11장이 음식에 대한 규례가 나온다. 그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먹지 못할 게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 우리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다니엘 우리 4장을 보시면은 자 우리 20절 한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자, 이 나무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거든요. 그 나무 위에 많은 짐승이 깃들였단 말은 느부갓네살 왕이 아래에서 왕의 그 지배를 받으면서 은총을 받으면서 먹고 산단 말이에요. 왕에게 전적으로 의지해 산다 이 말이거든요. 왕의 진미를 거절한다는 것은 나는 왕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다니엘이 한 것입니다. 단순히 음식을 거절했다 이거보다는 왕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다니엘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다니엘 1장 우리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1장 후반부에 한번 보겠습니다. 후반부를 보시면 자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시작.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나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20절입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왕의 진미를 먹었으면 출세길이 열리는 거죠. 그런데 그걸 포기하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 다음에 우리 5장을 한번 보세요. 5장. 자, 30절 31절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세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0세였더라. 자, 이때 나라가 바뀌었어요.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어느 나라가 세워졌습니까? 메대라는 나라가 세워졌거든요. 근데 6장 2절에 보니까 또 그들 위에 총리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전 나라에 충성했는데 대부분 다 숙청당하는데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또 총리가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6장 28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바벨론이 세 나라에 걸쳐가지고 총리가 되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 그 다음 메대 나라, 그 다음에 바사 나라.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더라.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고린도 교회에 공격을 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은 이제 교회로부터 물질적 후원을 안 받았어요. 목회자는 직업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교회가 생활비를 책임을 져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사를 청빙할 때 교회 헌법에 보게 되어지고 그 노예에 보게 되어지면은 서류를 제출하잖아요. 우리 푸른숲 교회가 김영선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합니다 하면은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교회는 담임 목사님에게 사퇴금 제공하고 월 생활비 얼마를 제공합니다. 이게 딱 들어가야 돼요. 그걸 노예에서 보잖아요. 보내 너무 형편없다 교회가. 그러면 노예가 교회에다 다시 항의를 해요. 왜 당신 교회는 목회자 생활을 책임지지 않느냐? 항의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가 목회자 청빙하는 절차란 말이에요. 바울도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 받았어요. 바울이 왜 안 받았습니까? 그죠? 텐트 메이커 자기 직업이 있어요. 직업이 있지만은 일부러 안 받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에서는 받았어요. 또 너희 에바비로 디도펜으로 물질을 보내준 것을 감사하노라. 너희들이 보낸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너희 풍성한 쓸 것을 채워줄 것이다. 너희들이 나에게 물질을 후원해가지고 하나님의 필요를 채웠으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로 하는 축복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조금 말이 많은 교회였거든요. 물질의 후원을 받으면은 하나님 바울이 뭐 돈 때문에 일한다 막 이런 말들이 막 나오니까 안 받은 거야. 안 받으니까 또 뭐라냐? 지가 자격이 안 되니까 안 받았다. 이런 식으로 또 막 공격을 해버리니까 바울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뭐라 말하냐면 첫째 뭘 이야기합니까?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만 해요. 군대 다니면은 국가에서 다 책임져 주잖아요. 지금 요즘에 군인들 월급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지금 병장 월급이 한 100만 원 넘잖아요. 지금 부사관들이 지금 막 열의에 많이 받아요. 부사관들이 직업군인데 직업군인들 월급 안 올려주고 장병만 올리잖아요. 우리 그 첫째 형님 그 조카가 부사관으로 지금 있거든요. 인천에. 여러분 밤새 당직 근무서잖아요. 교사들은 물어보니까 당직 근무서면 1시간에 뭐 야간 수당이 14,000원 나온다더라고. 교사들은. 그럼 군인들은 얼마나 오겠어요? 하루 당직 밤새 근무 서면 10,000원 받는다더라고. 밤새 근무 서면 10,000원 받아요. 세상에 이런 데가 돼 있습니까? 편의점 알바를 해도 12,000원 주는데. 그 군인들 사기가 나겠어 이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이게 참 문제라 내가 보니까. 밤새 근무 서는데 10,000원 딱 주고 이런 아무리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은 군복무를 하면은 반드시 그 국가에 책임지지 않느냐. 내가 받을 권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제가 방위받을 때 4,000원을 받았어요. 4,000원 주더라고 4,000원. 제대할 때까지 4,000원 주더라고. 예. 방위가 애국자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다 양식 먹고 양식 집에 거 다 가져가죠. 얼마나 애국자. 방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따먹지. 심은 거 먹지 않느냐. 그 바울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를 내가 개척했고 너희들이 나 때문에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당신들로부터 물질 후원 받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이 말이죠. 세 번째는 뭐를 이야기합니까?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게. 당연하다. 내가 받는 게 당연하지만은 당연한 걸 뭐했다? 포기했단 말이에요. 왜? 복음을 위해서, 덕을 위해서 포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제를 말할 때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도 포기하는 것도 절제해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것도 때로는 많은 거 포기하는 것도 뭐라고? 절제다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말로 상처받을 일이 많죠. 우리 여러분 목장 모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말씀 은혜 나누고 삶 은혜 나누고 좋지만은 때로는 너무 가까이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때로는 뭡니까? 말로 상처되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죠? 부부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부가 너무 가깝다 보면은 때로는 뭡니까? 상처되는 말을 하잖아요. 특히 목회자의 아내는 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 못 하잖아요. 여러분한테 제가 상처되는 말 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뭐, 제가 잡아 죽일라 하지. 그 여러분한테 말 못 하는 거라. 그럼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박근혜 씨한테 내가 막 때로는 뭐 짜증도 내고 싫은 소리도 막 하게 되고, 그러면 그 상처받죠. 뭐 하려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말 듣고 나면 이제 한 소리 하고 싶잖아. 우리가 다른 사람 듣고 나면은요. 나도 한번 해고 죽고 싶은데 그것까지도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참아야죠.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우리 성도들한테 하는 말,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은 문제를 삼기 전에는 문제가 안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지고 있는 목회 원칙입니다. 문제는 삼기 전에는 문제가 안 된다. 누가 여러분한테 제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런 소리도 듣고 저런 소리가 들리잖아 저한테. 그죠? 여러분 둘이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다 이야기해 줍니다. 저한테 모르는 거죠. 다 듣고 있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입을. 왜냐하면 제가 다 스파이를 심어놨거든 이렇게. 여러분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게 나한테 다 들린다고. 그러면 제가 기분 나쁜 이야기 들었다 해가지고 불러가요. 집사님 이리 와보세요. 어제 이런 이야기 했다면서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냥 안 들은 것처럼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럼 뭐가 안 돼요?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문제가 뭐냐? 문제가 안 될 수 있는 걸 문제를 삼아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할 때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의 밀알이 딸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잖아요. 교회는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누르고 이렇게 아니고 내가 죽으면 문제가 다 해결돼요. 요즘 제가 부부싸움 잘 안 합니다. 왜? 인간 김영석이 죽은 지 오래됐어요. 거의 시체로 살고 있습니다. 시체로. 싸울 일이 없죠. 뭐 그렇다 해가지고 때로는 이 듣기 싫어서 안 듣는 건 아니에요. 때로 듣기 싫어서 듣죠. 그렇지만 이제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 주찬이가 지금 산적인으로 지금 앉아 있어요. 옛날에는 아빠한테 불만이 많았어요. 우리 주찬이가 왜 엄마는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했냐면서. 그렇지만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우리 주찬이.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이런 것처럼. 따라합니다. 문제는 문제로 삼기 전에는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문제를 안 삼는 거예요. 왜? 교회의 덕과 유익을 위해서. 내 스스로만 생각하면 내가 문제를 삼아야 되죠. 한번 불러가지고 따져가지고 혼을 내주고 말이지. 그렇지만은 교회의 덕과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그때 정황이라는 게 있어요. 그 두 사람이 어떤 정황 속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정황을 다 빼버리고 그 내용만 들려주면은 오해를 하기 쉽단 말이에요. 근데 그 두 사람이 그런 의도에서 말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걸 모르고 이제 이야기를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자, 절제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충동적 행동을 삼간다. 예, 충동적인 것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홈쇼핑 많이 보지 마세요. 충동적으로. 예. 마트에 갈 때도 메모를 해가지고 가세요. 안 그러면 충동적으로 삽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욕망을 권리로 여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예. 당연한 것을 우리가 권리로 여기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화가 나면 뭔가 잘못되었다는 신호로. 예. 화가 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 분노하는 것, 화가 나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할 사람인데 임신을 해버렸어. 그럼 분명히 내 아들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불러가지고 막 파혼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요셉에게 천사가 언제 찾아왔어요? 시간적으로 낮에 찾아 밤에 찾았어요. 밤에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 말은 요셉이 하룻밤을 넘긴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하룻밤을 넘기니까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요셉아 내 아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룻밤을 지내세요. 여러분 누구한테 안 좋은 소리 듣고 기분 나쁜 소리 들어도 바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하룻밤을 지내세요. 그러면은 마음이 착 가라앉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시는지 딱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바로 반응하면은 실수하기가 쉬워요. 밤을 지내야 돼요. 아시겠죠? 옛날에 그 경험 있잖아요. 연애 편지도 낮에 쓰면 안 돼요. 밤에 영감이 온단 말이에요. 자, 네 번째 시작.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긴다. 의에 복종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한 산자로 여긴다. 마지막으로 시작.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옳지 않은 것을 할 수 있으면은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절제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으면은 죄된 환경은 멀리해야 돼요. 그게 이기는 비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이 절제의 성품,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절제하는 것.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절제가 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